그 히브리서 강의 벌써 43강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제 히브리서 12장 초반에서 지난 시간에는 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실체는 바로 22절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고 이제 은혜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도달한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우리가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22장의 끝 부분인데 22장이 끝나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끝 부분입니다.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고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확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하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런 곳. 다음에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들이 이르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도달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그곳은 언제 갈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도달한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가죠. 그곳에 누구와 함께 살 것입니까? 어떤 일들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생각, 이러한 것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죠? 저한테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럼 그 사람 서로 무엇을 교환하죠? 명함을 교환해요. 명함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요약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면 우선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는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으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소개를 드릴 때 제가 뭐 여러 말로 할 것 없이 제 명함을 보여드릴게요. 제 명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가지를 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명함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제 주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주소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1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권자예요. 저는 제 시민권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세 번째, 천만 명의 천사,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천국에. 그 총회의 연구회원이에요, 저도. 그리고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저는 영등포 교회의 성도인 것을 분명히 천국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그 모임의 연구회원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핏부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누구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도 대단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명함을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명함도 똑같은 내용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제 신분입니다. 그럼 제가 겉으로 보이는 제가 아니라 실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 목수의 아들, 그 갈릴리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본래의 예수님의 신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서글퍼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본향입니다. 천국,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바로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정돼 있어요. 실질적인 실체는 아직 우리가 그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영역에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리고 천국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천국의 영역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실체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날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면, 우리가 땅에 거하는, 하늘과 땅에 있지만 우리가 땅에 거하는 이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직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로 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망,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의 죽음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지옥 불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을 보시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천국의 영역이 이 땅에도 천국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영역은 지금도 우리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치심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치심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2장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영역이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영역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왜 천국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천국은 하늘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영향은, 말하자면 그 영적인 영토는 지금 현재 나에게도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다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이 천국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거 우리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로 변화될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죽게 되면 그 죽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든 죽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영의 몸으로 있고 다시 올려질 때 우리가 미래에 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나가 이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천국의 영역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파노라마를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별하면 7가지 시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천지 창조라는 에덴 동산 시대로 첫 번째 구분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시대, 그것을 양심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상태, 그것은 인간이 치리하는 인간 치리 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2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까지의 족장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이루게 하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고, 그 율법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이 20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4000년이 흘렀죠. 자, 4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6번째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우리 2000여 년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6000년이 지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 일정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현재 위치가 2014년 위치가 교회 시대의 거의 끝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공중재림하시고 많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는 몸의 부활이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대환란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란 시대가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이 시대가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토탈 몇 년이 지금 흘러갔습니까? 7000년이 흘러갑니다.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남은 1000년이 남아있는데, 이 2000년 교회 시대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7000년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2000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죠. 1000년, 2000년, 6000년 맞죠? 그래서 6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에서 7000년이 됩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까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대로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백보좌의 심판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와 피뿌림을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바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오늘 살펴볼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좋겠어. 천국에 푹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천국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천국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대요.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천국에 갔다 오니까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놀라워요. 그 놀라운 것을 조금이나마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본 말씀 중에서 지금 왜 새 예루살렘 성의 제목을 붙였냐면, 이 천국의 모습이 22절부터 24절 이 말씀이 사실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가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경 전체 중에서 요약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천국에 어떤 곳이고 천국에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제목을 오늘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6분들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온산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 시온산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곳으로 말씀하시고, 또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때 신의 산과 비교해서 은혜의 산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할 산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임할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고 시편 125편에 있으며, 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시편 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상세한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장에서. 자, 우선 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리고 21장 18절부터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우리가 가서 거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세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했냐면 네모가 반듯하고 그 측량했는데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방형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데 그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 되는 규모랍니다. 자, 그럼 이 규모가 어떤 규모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정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불투명한 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투명한 것만 생각합니다. 투명한 맑은 유리 같은 금이다.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매우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멋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나 됩니다. 12,000 스타디온이. 그것이 한 스타디온이 8분의 1마일인데 약 200m 정도가 되는데 200m를 12,000 곱하기 하니까 2,400km. 2,400km면 한반도가 한 1,000km,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길이. 전체적으로 정방향으로 따지면 한반도의 15배가 넘는 면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 상상할 수 있는 면적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엄청난 큰 아름다운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 12,000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죠. 3은 삼위일체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고 또 넷은 우주 완전한 우주의 숫자입니다. 그것을 또 열을 세제곱 1000을 곱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것에 완전한 것을 곱하고 또 더욱 완전하게 한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완벽한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초석이다. 그리고 그 기초석이 아까 살펴본 대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인데 그 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 12개의 보석을 우리가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석마다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인데 그 의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벽옥 아름답죠. 다음에 두 번째 기초석은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절개를 나타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곧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옥수. 옥수는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희생적인 것을 의미하고, 또 넷째는 녹보석. 정의롭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는 홍만호. 홍만호 보석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석들을 가져보셨어요? 다음에 여섯째는 홍보석.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홍보석. 여자들은 이 보석을 참 좋아하죠. 근데 자, 일곱 번째는 황옥. 이건 자비를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아름답죠.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12개나 주님이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노곡. 그것은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아홉 번째는 담황옥. 양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열 번째는 비치옥. 이건 절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청옥. 청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자정, 자수정이라고 하죠. 아름답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12개의 보석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과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주문이 있는데 이 사방에 각 면마다 남쪽의 문 3개, 서쪽의 문 3개, 북쪽, 동쪽 각각 이 문이 3개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주 하나가. 그래서 그 벽옥, 남보석, 옥수 각각의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고, 이게 이제 한쪽 면이고, 두 번째 면 이게 동쪽 면이고, 세 번째 북쪽, 서쪽.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고, 진주 하나가 문이 하나랍니다. 얼마나 큰 진주겠어요? 얼마나 값진 진주겠어요? 이 기초석을 다 쌓아봤어요. 이 보석을 제가 다 그림으로 지금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석 각각으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으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어린 양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이 그 옷이 바로 이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로 그 단장을 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름다운 보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정방형으로 만든 새 예루살렘 성에 겉으로 이 보석으로 기초석을 삼아서 그 벽돌을 쌓아봤습니다. 한쪽 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고, 또 그 진주로 문 3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림을 정방형으로 다 그릴 수가 없어서 한쪽 면만 보석으로 쌓아봤지만 이게 사방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에베소서 2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아름다운 보석이 각각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아름다운 보석,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상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보석들로 단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장하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단장함 같이 했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무엇으로 단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단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단장했다고 말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천국이 단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고 이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아름다운 성곽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보석의 아름다운 모습, 이 보석이 실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믿음과 이 보석의 의미들이 믿음이었고 절개, 결백, 정의, 충성, 사랑, 자비, 인내, 양선, 그리고 절제와 거룩함과 온유함이라고 12개의 보석이 담겨진 의미였습니다. 자, 이 12개의 보석의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아름다운 행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보석의 12가지 의미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내는 것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되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9장에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기초석은 12사도의 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졌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벽돌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돌은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실은 아름다운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성경은 실제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도 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실체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실체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아름다운 모습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가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이 땅의 보석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성곽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고, 신부 곧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세마포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세마포 옷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12가지 보석이 나타내는 의미와 같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만 많이 사용하셨을까? 12지파의 이름, 12천사가 그 문에 지키고, 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의 사도들의 이름이 써있고, 12가지 보석, 12진주,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12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한 새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3 곱하기 4가 10입니다. 삼위일체의 3과 또 우주를 나타내는 4. 그래서 아름답고 완전함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다. 그리고 완전한 통치 능력, 이런 부분도 12지파의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그런 완전한 그 통치 능력까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피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이미 하늘에 안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볼 것 없는 이 낡은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고 넓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해서 초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이 갑자기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천국에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경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천국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오는 것이에요. 단지 환경만 바뀌는 겁니다. 낡은 건물이 아니라 유리같이 맑은 정금의 황금성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성곽이 이 12가지의 보석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이 아름다웠고 완벽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천국에는 또 생명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운 말씀은 하늘에 참 성전, 참 장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에 있은 성전은 하늘의 참 성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참 성전, 참 장막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빛이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온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빛이 비추시는 낮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의 태양이나 달과 같은 그 빛은 비출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추고 그 안에 충만히 가득 차 있는데 그 빛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러면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없고 항상 낮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낮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다. 그러나 열려져 있다고 아무나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다. 천사가 딱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에 누가 들어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찬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오.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픈 것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죠. 사람이 죽는 것이 일이 없으니까 곡하는 일이 없죠.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이러한 천국의 그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을 그리느라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어떤 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있는가. 여기 생명수 나무도 있고요. 생명수 강도 있죠. 이 생명수 나무에 12가지 과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만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고 교회가 있다고 그랬고 만면의 심판자
이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영들, 그리고 예수님. 특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천만 천사들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들은 천국에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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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섬김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천만 천사라고 한다는 것은 천만 명의 천사, 즉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의 호의를, 그래서 제가 명함에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적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장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소속된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장자들이에요. 유월절 피가 장자들의 그 죽음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다 장자들의 모임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영등포 교회가 천국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인 것을, 교회의 지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으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고 하늘에 함께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천국에서도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의인의 영들은 구약의 의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약의 의인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은혜에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의인들이에요. 이러한 의인들이 천국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뿌린 피, 이것은 천국에 함께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천국에 함께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특별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8장에서도
9장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8장에서 새 언약의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리고 천국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이고 천국의 기쁨은 예수님의 임재고 그 음악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천국의 화제는 예수님의 역사고 천국의 일은 예수님에 대한 봉사고 천국의 충만은 예수님 자신이다. 천국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혼이다 라고 D.L. 무디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의 피는 무슨 피고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피가 호소한대요. 그것은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억울함과 복수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피였어요.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벨도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억울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과 달리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호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죄인들의 용서와 평화를 구하는 호소였어요. 그것이 아벨의 피와 다른 점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외로 어린 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찍 주임을 당했던 어린 양,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심판을 행하시는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 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어린 양을 강조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빨리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까지 말씀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걸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이미 우리가 그 천국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고 이미 이러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저희들을 위한 예비된 성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성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성을 또한 단장한 아름다운 그 기초석들이 보석이 아름다운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그 기초석이 참으로 저희들의 또한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꾸며질 것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저희들의 옳은 행실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또한 거룩하게 여기며 영원토록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살게 될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